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올과 아버던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 15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거만한 자의 영적 특징이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견책을 싫어한다. 지혜 있는 사람 곁으로 가는 것도 이런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거만한 자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혜를 얻을 기회조차 이들은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만함은 멸망길을 걸어서 심판으로 떨어지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만이다 이렇게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레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비웃는다, 조서한다, 조롱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거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웃거나 비웃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거만한 사람이 비웃는다면 어떤 사람을 주로 비웃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거만한 자는 비웃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만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오만한 자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레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만한 자가 레스고 오만한 자들이 레심입니다. 무슨 말이냐? 거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이면 그들은요 오만 방자해집니다. 아주 그냥 무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 거만한 자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다윗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뭘 말하겠습니까? 사업 얘기하고 선한 얘기하고 좋은 얘기하고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 오만한 자, 모이면 오만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떨어져 있으면 거만하기 짝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 거역하는 얘기, 믿는 사람들 비방하고 조롱하는 얘기, 악한 일을 꾀하는 얘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도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만한 자와 가까이 한다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만함의 또 다른 영적 특징은 이기심이고 게으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재밌는 거를 하나 발견해냈어요. 어치라는 새가 있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사는 조그만 새인데 어치라는 새 중에서 동물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포식자가 다가오면 소리를 내서 이제 새들이 한꺼번에 다 도망을 쳐서 이제 목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어치 무리 중에 어떤 녀석이 포식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팍 질러갖고 마치 위험한 녀석이라 노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으로 자기 무리한테 계속해서 포식자가 온다는 거짓 소리를 이제 계속 경고를 내는 겁니다. 그럼 소리가 나면 모든 무리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포식자가 온 줄 알고 다 도망을 치는 거예요. 한꺼번에 후루룩 다 날아갑니다. 근데 학자들이 연구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가짜로 무리를 속인 녀석이 다른 동료들이 다 날아간 다음에 혼자 딱 와서 남아있는 먹이와 곤충들을 다 독차지하더라 이거예요. 동물 무리에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이기적인 이 동물들이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녀석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뭐라 그랬습니까? 거만한 자 그랬어요. 이 거만한 자도 어찌 보면 그러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만하다 그랬는데 이 만자, 거만하다의 만자는 두 가지로 읽습니다. 하나는 거만할 만자고 또 하나는 게으를 만자입니다. 여러분, 거만하다는 것의 영적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악용해서 자기가 이용해 먹고 자기가 이익을 취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영적인 게으름을 피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거만한 자의 영적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거만한 자와 달리 복 있는 자는 어떻게 삽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합니다. 지혜로 세상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 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다른 복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거만한 사람끼리 모여 오만한 자의 자리가 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그게 궁금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 주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 내 주변에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자기의 삶의 목적을 거기 두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여러분 또한 복 있는 자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거만한 자와 가깝게 지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 것은 우리에게 좋을 일이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천국에서 멀어지고 지옥을 향해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거만한 자를 멀리하고 거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여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삶이 복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자녀들, 저희 가정 식구들의 주변에 복 있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룩한 인생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